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시고. 코로나도 다시 또 이렇게 확산이 돼서 참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런 말이 있죠. 물을 씻을 수 없고 칼이 자기를 뵐 수 없다는 그런 말. 그러니까 마음도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떠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떠나기 위해서는 자기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사물을 보면은 자기가 보여요. 근데 사람은 항상 대화를 해보면 자기 입장의 견해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전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웃고 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 프린트를 보면서 한번 자기 거를 만드시면은 인생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음을 열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깨달음을 연다고 해도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누가 제 얘기를 하나 봅니다. 왼쪽 귀가 계속 간지러운 거 보면 왼쪽 귀는 남이 날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하면 좋을 텐데 안 좋은 거. 근데 사실 수행은 나를 힘들게 할 때 수행이 됩니다. 나를 잘해주는 그런 사람 앞에서 수행이 안 됩니다. 나를 꼬집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무지개가 뜨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반드시 비가 그친 뒤에 무지개가 뜹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막 자제를 못할 때 그때 깨달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번뇌즉 보리란 말이 기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정말 생활에 곤란을 겪을 때 상대가 나를 갖다 어처구니없이 힘들게 할 때 그때가 바로 깨달음이 열리는 찬스니까 그럼 어떻게 사물을 볼까 하는 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갱참 3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사 어록에 보면은 선 어록에 보면은 30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30년도 참고해야 옳다고 나오거든요. 다시 30년을 참고하라. 지금 깨달아도 다시 30년을 해라. 그러니까 인생에는 완성이 없다는 겁니다. 완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불교는 수업과 수행이 있습니다. 수업은 수직적으로 위를 향해서 계속 향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수직적으로 끝입니다. 근데 다시 거기서 깨달음이 열린 순간부터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은 수평 방향입니다. 수평이라 하면 결국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진짜 진실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스승과 제자가 없습니다. 또 잘났고 못났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관계를 해야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의 입장이지.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에도 세 사람의 길을 가면 거기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벽암록이라는 어록에도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대중이에요. 세 사람. 근데 우리는 요즘 모임 금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죠. 그래서 4명까지 모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대중이라 할 수 있어요.
뭐 제 억지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중에 스승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스승이 있는데 어떻게 스승을 봐야 되느냐? 나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잘해주는 그 모습에, 아, 난 저걸 배워야겠다 하고 스승입니다. 날 힘들게 하고 억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나의 스승이다. 반면 교사, 거꾸로 못된 모습으로서 나에게 내 마음을 가르쳐 주는구나. 옛날 어떤 시인이 그랬습니다. 여행을 가서 못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본다 그랬어요. 여행을 통해서. 스승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항상 내가 수행자의 입장에 서 있나, 아니면 내가 남에게 수행을 시켜주나, 어느 입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양쪽 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안 됐어서 저 사람이 깨닫게 해주려고 못되게 꼬집고 막 찔러서,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아무리 해도 못 받을 테니까 그냥 들어주자, 아, 그 사람 입장 이해해주자, 공감해주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치우쳐 하는 거하고 정말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요. 항상 나는 남을 찔러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보다는, 아, 나는 어떤 경우라도 다 받아서 내가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나도 아주 수행이 안 돼서 찔릴 때는 마음이 아프죠. 아, 왜 그럴까 하고 왜 그럴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갱참 30년이라고 하는 이 선어에게는 말은 인생의 완성은 없습니다. 계속 수행, 또 수행, 그냥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이것도 좋다 좋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과 수행을 병행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말도 있죠. 백천간두의 진일보 하는 거. 계속 나가서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더 나가면 떨어져 죽는데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더 나갈 수 없습니다. 뒤로 돌아와서 내려와야 됩니다. 중생구절하기 위해서. 대등한 입장.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진흙탕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은 뒤에 자기가 낮춰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의 입장에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아, 나는 깨끗한 옷 입고 싶지, 아름답게 보이고 싶지, 누가 더러운 옷 입고 싶고, 아,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그런 입장에 서 있고 싶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앉아 있어야 돼요. 앉는다는 거는 운전할 때, 또 밥을 먹을 때, 뭐 화장실에 갈 때, 그리고 가만히 한번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 자기를 관조하는 시간, 사물을 한번 이렇게 음미안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육조단경에 보면은 좌선이란 말이 있는데 참 재밌는 재밌는 해석을 했어요. 육조 스님께서. 육조 스님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어떠한 경계에도 동요되지 않는 것, 그걸 좌라하고, 안으로는 자기 자성을 보고 또 동요되지 않는 걸 이름해서 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원래 그 좌선에 맞는 그 글자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뜻으로,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 맞게 해석을 하신 육조 스님께 이제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걸리지 말라, 이게 좌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좌선에 좌자 있죠. 이거는 앉을 좌자입니다. 동사예요, 동사. 근데 보면 흑토 있죠, 중간에. 그러니까 땅 위에 사람 인변이 2개 있죠. 사람인 글자가. 그러니까 땅에 나하고 상대하고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안팎으로.
상대를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보고 상대를 보고 결국 어떠한 경우라도 동요되지 않고 내 마음을 보고 또 동요되지 않는 그것이 자선이다. 한 번은 걸려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한 번은 걸려요. 아이고 또 하고 근데 웃어야 됩니다. 아예 내가 또 걸렸네. 그래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다. 그럼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은 그건 깨달음이에요. 이해는 상대방의 입장이 돼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야지. 저 사람이 어떤 태생이고 어떤 성장 과정을 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욕망을 갖고 있고 이거를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내 입장에서 상대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나 또 정신의학자를 보면 전부 그 사람의 과거까지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열연소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천성 광등록이라고 하는 어록에 보면 그분이 그랬어요. 아 빨리 미리 진짜 빨리 오늘의 일을 알았으면 내가 애초부터 장초를 갖다 삼가하고 살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래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풍열화상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습니다. 내 나이 73이야 그랬죠. 고령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오늘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내가 애초에 신경을 쓸 것을 이라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에 우리가 어제도 배웠듯이 이 말 그대로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의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좋게도 나쁘게도 넓게 좁게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 말을 가지고 정말 후회하면서 옛날에 그랬을 걸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늦었어 이렇게 후회한 것인가, 아니면 만족하면서 뒤돌아보고 하신 말씀인가.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과거에 좀 잘했을 걸, 아니면 그래 미리 잘했으면 좋은데 뭐 지금도 좋아. 왜? 불교는 모든 것이 다 진리 아닌 게 없거든요. 헛된 건 없거든요. 어떤 것도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시간이야. 왜? 종교기 때문에. 종교는 좋은 게 나쁜 게 없거든요. 전부 다 인연이고 전부 다 필요해서 나한테 온 거예요. 전부 내 인생에 있어서 각본입니다. 신이 나에게 이런 각본을 주셨어요. 너는 이 세계에 가서 이런 누구누구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 누구랑 결혼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근데 여기서 시나리오라도 각본이라도 우리가 각색을 더하면 각색가가 되잖아요. 어떻게 각색을 더할 거예요? 뭐 조금 더 멋있게 꾸미면 되겠죠. 네, 그런 일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그 브라우스라든가 단추 많은 옷을 입을 때 뭐 나도 모르게 단추를 잠궜는데 다 잠그고 보니까 약간 이게 어그러져서 잠근 경우 있죠. 근데 단추 잠글 때 한 번 하나 두 개 잠글 때는 모릅니다. 전부 다 잠그고 나서 나 딱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틀렸을 때 알고 나죠. 이런 경우 아니겠어요? 그럼 다시 풀어서 잠그면 됩니다. 결국은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럼 한번 뒤돌아보자.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들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왜? 나이니까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뭐 돈이 많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것도 다 겪을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교인입니다. 이게 인문학은 좋고 나쁜 걸 따져요. 근데 종교는 절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남을 위해서 살자. 그게 마지막이에요. 종교가 마지막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이제 전능록에 보면 이제 영가 스님, 우리 증도가의 주인공. 그 보면 생사사대, 무상신속, 시불대인, 신불방일, 또 뭐 촌음을 아끼지 말도 하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요거 갖고 왔어요. 생사사대는 생사의 일이 크다입니다. 생사는 뭐냐면 삶과 죽음이죠.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 이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생활은 좋은 게 나쁜 게 있죠. 편하고 불편한 거, 그죠? 고급스럽고 고급스럽지 못한 게 있죠. 근데 인생은 어느 것도 다 귀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누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모르죠. 자기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소우주라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사하대가 있는데 무상신속이에요. 너무나 빠르다는 겁니다. 너무나 빨라. 무상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공간도 돼요. 신속이란 너무 빠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시불대인, 이 시간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거를 깨닫고 어떤 것도 의미 있는 인연이다, 어떤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 코로나 힘들고 힘들어도 이것도 인생이 있어요. 이거에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힘들어 보라고. 힘들어 보자. 힘든 거를 각오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힘들어요. 근데 운동하다 보면 운동 힘든 게 재밌어요. 그죠? 그럼 마라톤 선수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람을 가지고 해요. 힘든 걸 갖다 즐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즐기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불방일. 자, 삼가, 방일하지 말라. 그는 어떤 것도 다 값어치 있게 관계하라, 그겁니다. 어떤 것도 귀중한 시간이에요. 늦잠 자는 시간도, 술 마시는 시간도, 화내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근데 그걸 깨달으라 그거예요. 왜 내가 화를 내고, 뒤는 죽은 뒤라 몰라요. 때문에 죽은 뒤에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죽기 전에 우리가 한번 내가 나의 인생에 주어진 인연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49년에 노벨상 받은 그 작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라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계가 멈출 때 시간은 소생한다. 야,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걸 번역해 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를 보고 살잖아요. 시계는 부처님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시계가 멈출 때 시간은 소생한다, 이 말은 꼭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 걸 약간 써놨는데, 그 시계를 보고 생활하고 있는데 시계는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그냥 기계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계속 뭐죠? 흘러가요. 시계는 공간이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계는 흘러가지 않고 장소 한정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넘겨보세요. 그래서 시계는 계속 문차판 일을 갖다 돌고 계속 반복합니다. 공간이에요. 시간이 원래 시간인데 공간이란 말입니다. 시계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거는 원래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죠? 강의 흐름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시계는 반복을 하고 있지만 시간은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반복을 하지 않아요. 보세요. 시간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미래에서 옵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과거로 흘러갑니다. 보세요. 지금 시간이 미래에서 와서 지금 현재 이 순간 있잖아요. 근데 현재 이 순간이 과거로 갑니다. 이래요. 계속.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가요.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아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아껴? 어떠한 시간도 소중하게. 헛된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거기에 충실히 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이 시간은
공간과 같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시간이에요. 몸도 시간이고 얘기하는 것도 시간이고 존재 그 자체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부처님은 재무상이라 한 거죠. 그것도 나누면 재법무예요. 그러니까 재무상 재법무 시간 공간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소중하게 즐겁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싸우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싸우는가? 소중하다. 소중하니까 뭐죠? 아껴야죠. 그럼 싸울 때 뭡니까? 싸우고 나서도 왜 소중하니까 갖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왜 싸웠지? 하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거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건축가 이사무 노구치라는 사람이 일반인이에요. 내가 이걸 번역해 왔습니다. 일반인입니다. 스님이 아니에요. 선이란 생활의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생활 기술이죠.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테크닉, 스킬이에요. 마음의 스킬, 마음의 테크닉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고 마음을 어떻게 말로 하고 마음을 어떻게 보고 일상생활에 살리고 즐겁게 하느냐, 이게 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작가 마사오카라는 이분 여잔데 결핵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분이 병상육척이라는 책 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인인데 선이란 태어나게 죽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즐겁게 사는 걸 갖다가 태어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결국 뭐겠어요? 죽을 땐 필요 없습니다. 뭐 죽을 때는 태어나게 살아가면 마지막까지 태어나게 죽어요. 그죠? 죽는 건 미래에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태어나게 살아가면 태어나게 죽게 돼 있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일에도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만 구애받는 거. 아프죠? 아, 아파. 근데 왜 아픈 거야? 누가 때렸어? 왜 그런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아파. 그냥 왜 그러지? 왜 아프지? 하고 들어보고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닫고 나면은 아직 깨닫지 않은 것과 같다. 이건 대오철저란 말입니다. 전등록의 제다가장에 있는 건데 대오철저는 아주 큰 학철대오입니다. 이건 대라고 하는 글자가 포인트예요. 대라고 하는 건 절대입니다.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성인 현인이 없습니다. 성인 범부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위대한 사람 하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깨닫는 그런 크다, 깨달음이 크다, 양적인 큰 게 아닙니다. 진짜 깨달음은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 내가 범부처럼 생활하고 화를 내고 술을 먹고 막 헛된 시간을 보내도 그거를 갖다 자기가 소중한 시간이었다 생각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현명하고 가치 없는 거예요. 거기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게 있어도 되고 현명하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때 인연이기 때문에 거기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근데 우리는 머물러 버리잖아. 시계 갖고. 맨날 또 머무르잖아. 또 머물러. 꼭 해가지고 긁잖아 또. 남에게 화살을 갖다가 쏘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아니게 될 때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아닌 깨달음 미혹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냥 중생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번쯤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지금 머리로 하고 있지만 여기 딱 왔을 때 구애받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웃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에 그 위대한 공덕은 졸작이죠. 졸렬하다이죠. 어리석은 것 같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공덕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보시 잘하는 사람은 보시 했다는 생각 안 합니다. 진짜 큰일 하는 사람은 큰일 했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한 번쯤 계속 공부를 해보시면 어느 때 탁 터져요.
머리가 아닌. 정말 그건 생활상의 실천,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내 줍니다. 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저는 안 돼요. 스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나타내지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거든요. 근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법화경 열애수랑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떨 때는 기사를 보이고 어떨 때는 타사, 기사는 자기 일을 보이고 어떨 때 남의 일을 보이고 그런 데서요. 그 기사라는 거는 구제의 형태로, 그러니까 구제의 형태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위로를 주고 상대방의 말을 갖다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구제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관세음보살은 친절하게, 자비스럽게, 상냥하게 또 존중해주고 그걸 구제라 알고 있죠. 아닙니다. 그것도 맞긴 맞죠. 근데 밑에 뭡니까? 타사, 타인의 일을 보인다 했어요. 그거는 뭐죠? 확 때립니다. 욕을 합니다. 꾸지람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형으로 나타납니다. 고난의 형을 알 때는 힘들어요.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지적받을 때는 힘들어요.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나를 이쁘게 생각해서 나를 갖다가 한 단계 성장시켜 주려고 저렇게 저 사람을 보내줬구나 생각해야 돼요. 한순간은 아파요. 근데 웃죠. 또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 생각 들면은 병이에요. 왜 그래? 병이에요. 근데 알면은 약입니다. 그게 깨달음의 순간, 이게 돈 옵니다. 왜? 세상은 변하니까. 깨달음에 계속 가고 흘러가고 내 마음도 흘러가죠.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머물지 말라는 거죠. 집착하지 말라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계속 갖고 있잖아. 집착하고 있잖아. 꽁 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한번 두고 봐라. 옛날에 우리 차재스님이 있어요. 이거는 좀 소심한 놈이야. 근데 수첩에 보면은 그때는 핸드폰이 그 메모 기능이 없었어요. 한 얼마죠? 20년 전이니까. 메모에 보면은 누가 나한테 놀렸다,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딱 수첩에 적어놨어. 한번 두고 봐라 써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겠죠. 그때는 수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쭉 장황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남을 수행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 안팎으로 걸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상대에게 정말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사람, 상대에게 관심에 대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드물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드물어요.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만 깨달았지, 머리만 알았지, 마음은 깨달은 사람은 없거든요. 몸으로 깨달은 사람은 없거든요. 드물거든요. 그 때문에 내가 정말 먼저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정말, 공부 잘했네. 근데 중요한 거는 몸도 나타나지만 말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재적소에, 상황 따라서